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 수요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지 않고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말씀도 같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준비를 좀 했는데 좀 부족하여도 이해하시고 오늘 예배가 잘 끝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사명, 주님의 부탁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자녀된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정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85쪽입니다. 14절부터 할게요. 14절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할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같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의 뜻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라. 곧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부탁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숨이 나오고 통탄할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회 악이 우리 이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치유해주며 누가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또 행복을 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세우셔서 양무리를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도움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참된 길을 전파하며 이행하며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복음 전파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탁받았습니다.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확인하고 물어보았습니다.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판정하신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기 안 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겠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저도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기도를 저는 늘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와서 대표교사 할 때는 언제나 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나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모두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남인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전도 팀장님이 늘 제가 보면서 늘 마음이 그분한테 감동이 되고 해요. 저도 전도부장, 선교부장인데도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어떤 팀장의 역할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복음을 들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주님 만나기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옳게 보시고 기뻐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복음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하였고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 또 이번에 3월 30일 날 보면 우리 서울연에서 하는 전도 어떤 대회에서 굉장히 하고 지난 이머스에 있는 마에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 빈자리를 한동안은 많이 차 있었지만 빈자리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증거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직까지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봅시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들을 한다면 열매 맺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일치되게 하며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사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증인의 역할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모습이나 언행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하시러 가신 것도 전도팀장이신 이나님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는 것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동력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방정도와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힘이 듭니까?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 1년 됐나요? 지금 목사님 오신 지 한 1년 다 돼가죠.
근데 실제로 늘어나는 숫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진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 자리를 채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늘 저도 늘 회개하고 제가 못함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그 기쁨과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인숙 집사님 여기 오셨을 때 얼마나 이 자리가 든든합니까? 지금 여기 오신 뒤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 귀하죠.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없어봐야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지금의 우리 산정 성도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새신자 대하듯이 마치 내가 전도해서 오신 분처럼 살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생각과 언행이 다름도 생활 습관이 다름도 인정해주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곳에 새신자가 오더라도 예수님의 온기와 사랑을 느끼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으며 완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또 산정의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는 사람 말씀하시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진짜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해요. 사실은 진짜. 우리 이천수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행복하고 교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다른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한데 뭐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행복하면 집에도 뭐 늦게 끝나도 뭐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면 빨리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교 오래 하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많이 느꼈던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진짜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아주 쉽게 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하나가 귀한데 성도가 이게 좋은 것을 봐야 할 텐데 허물이 보이고 나쁜 것이 보인단 말이지. 장점을 봐야 할 텐데 단점이 보여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교회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여기 이제 꽉 차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가 아니고 지상교회로 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또 노년들도, 우리가 노년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많지도 않네요. 근데 노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교회,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교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년 시대가 돼갖고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나머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끝없이 노력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늙었다는 어떤, 저도 그렇긴 했어요. 늙었다. 이제 은퇴하면, 저도 이제 뭐 은퇴가 한 2년 남았는데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은퇴하면 좀 자유롭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오늘 다시 또 다지고 다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앞서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기를 우리 한번 더 그 세 가지만 좀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돼도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품게 하신 것이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씩이나 확인하신 주님의 부탁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줄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은 필리핀의 선교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정마다 지켜주시어 선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정교회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일행 모두 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산정의 성도들이 복음의 여군이 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며 산정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산정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다 기억하시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늘 평안한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